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1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눠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것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화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욥은 도무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와 또 권선징악의 논리를 가져와서 욥에게 다음과 같은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욥, 너는 너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셔. 그런데 너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분명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인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실 테니 이제 그만 뻗대고 어서 회개해.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할 죄를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라거나 아니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한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합니까? 도대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서 오가던 그 연설들을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는 욥이 가진 이런 의문에 대한 답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일까요? 또 이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두 번의 말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두 생명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어제 다뤘던 베헤못이라는 생명체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리워야단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리워야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리워야단은 감히 사람이 잡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군가 리워야단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리워야단은 그런 생명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32절에 걸쳐 이 리워야단의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설명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 고대 생명체인 용과 이 리워야단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옵니다.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또 나옵니다. 이 몸을 덮고 있는 살 껍질은 어떤 공격도 견딜 만큼 단단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3절과 34절에서 이 리워야단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세상에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하나님은
리워 야단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리워 야단은 어떤 생명체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앞장에 등장했던 베헤못은 하마이고 이 리워 야단은 악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자연의 생명체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두 가지 큰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생명체에 대한 묘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 있는 이 지상의 어떤 생명체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상의 생명체라면 사람의 통제가 정말 극히 어려울 수는 있어도 통제를 받지 못할 것은 없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워 야단의 경우는 결코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워 야단은 어떤 생명체입니까? 우선 오늘 욥은 이 리워 야단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 욥은 리워 야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3장 8절을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렇게 욥이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또한 다른 구약 성경에도 리워 야단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에게 거두시는 승리를 말하는 부분에서 이 리워 야단을 날렘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4편을 보면 출애굽을 묘사하면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라고 노래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경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 용, 뱀, 바다 괴물,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기록을 종합하건대 리워 야단은 상상 속의 고대 생명체를 예시로 든 것이라든가 자연의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센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리워 야단은 요한계시록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지상 최대의 생명체, 그래서 너희가 감히 접근도 못하고 보는 것만으로 두려워하며 피해야 하는 그런 생명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통제한다, 바로 나는 그런 능력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대 생명체의 그림을 가져와 사탄을 묘사하면서 지금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모든 악의 뿌리인 사탄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욥아, 지금까지 너는 이 고난을 내가 너에게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너의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단다. 그러나 만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난의 배후에 있는 그 정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것보다 욥에게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인간이 사탄을 대적하겠으며 어느 인간이 사탄을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에게 놓인 결말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고통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렸으니 갚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니까 여기에는 리와 야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리와 야단 곧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모든 악의 뿌리인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마음대로 이 고난을 계속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단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을 마주한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앞에 마주한 그 악이 너무도 거대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거대한 악이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악의 영향 가운데 있는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더 나아가 내 힘으로는, 아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악을 조금이라도 막아서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끝이 없이 거대한 악을 마주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도무지 뒤엎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악들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실로 사탄의 권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감히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악을 마주하든지 너무 거대한 악의 힘이어서 그 힘 앞에 좌절감이 몰려올 때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창시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자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척추뼈가 으스러진 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질 운명에 처해진 자라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떠한 악을 보더라도, 어떠한 악과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여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가 오직 경외해야 할 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과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물의 소유자시며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물의 소유자시요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 있기에 여전히 아직도 사단이 활개하도록 허락하시고 계시지만,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사단의 척추뼈가 산산이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도 깨뜨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운명밖에는 다른 운명이 놓인 것이 없는 자가 사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거대한 악을 마주하든지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꺾을 수 없고 내가 멈출 수 없는 악과 그 악으로 인한 어려움과 마주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사단으로 말미암는 거대한 악에 휩싸였음을 압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종국에는 이 모든 악을 뿌리 뽑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이 때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주권자시요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